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412페이지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20장 3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즐거운 나의 집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 영국의 민요 중에서 홈 스위트 홈이라는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1823년에 왼쪽 편에 나오는 그림에 있는 분이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분이 작사를 했고, 오른쪽 그림에 나오는 헨리 비숍이라는 분이 작곡한 곡인데,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한 번쯤은 다 불러봤던 곡일 겁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일세. 내 나라, 내 결에 귀리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일세.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집 내 집뿐이라. 이런 가사를 가지고 있는 노래입니다. 혹시 음은 아시죠? 예. 이 곡이 원래는 영국 민요여서 그다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지가 않았는데, 이 곡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862년에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 미국이 남북 전쟁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남북 전쟁. 그러니까 남북 전쟁을 할 때에 북쪽은 이제 북쪽군끼리 자기 생각이 있고, 남쪽은 남쪽군끼리 이렇게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싸우다가 어디에서 대치하게 됐냐면 버지니아 주에 있는 레파 하노크 리버 전투에서 양쪽 진영이 이렇게 북군은 북쪽에, 남쪽군은 남쪽에 이렇게 싸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강을 사이에 두고 싸우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내려와서 싸우기도 하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와서 싸우기도 하고 막 싸우는데, 저녁이 되면 군인들에게 좀 이렇게 힘을 돋구기 위해서 군가 같은 거, 아니면 힘찬 멜로디가 있는 그런 음악들을 막 북군은 북군대로 막 연주를 하고, 남쪽군은 남쪽군대로 막 연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그 운동회 때 보면 청팀 백팀 이렇게 응원할 때 있잖아요. 이쪽에서 막 크게 하면 이쪽도 막 크게 하고, 이제 자막은 사라져도 됩니다. 계속 자막을 보지 마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막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제 연휴가 끼었습니다. 연휴. 그러니까 이제 주일이 있거나 이럴 때는 남군과 북군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날은 좀 쉬는 거예요. 쉬어. 그랬을 때에 이제 쉬는 날 주로 뭘 하냐면 가족들에게 편지도 쓰고, 그 다음에 가지고 왔던 가족들 사진들을 보면서 이렇게 가족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군악대가 모여가지고 무슨 곡을 연주했냐면 우리가 좀 전에 가르쳐드렸던 홈 스위트 홈,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이런 멜로디를 쭉 연주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 곡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군에서 먼저 이 연주에 따라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일세 하면서 쫙 북쪽에서 막 노래를 부르니까 남쪽에 있던 군악대가 그 연주에 맞춰서 또다시 연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에 있는 군악대가 같이 연주하면서 남쪽에 있는 사람들도 이 노래를 같이 부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일세. 내 나라, 내 결에 길이 쉴 곳은 집밖에 없다라는 그 하면서 남군과 북군들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나라, 내 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청교도가 세운 한 나라, 한 민족, 한 형제인데
왜 우리가 이념과 이것 때문에 생각이 좀 다르다고 이렇게 싸우고 있나? 라고 하면서 다 강 쪽으로 모여서 합창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남군 북군도 없이 함께 모여가지고 즐거운 곳에서는 이라고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다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한 가족,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시작. 확실히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한 번 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지 맙시다. 시작. 예. 근데 원래 가족들이 많이 싸우거든요. 가족들이 모이면 매일 싸울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가족들은 치유되는 겁니다.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지만 왜 가족이 좋으냐면 같은 시간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힘들건 어렵거든 그래도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생명이 탄생하는 장소이며 가정은 삶을 배우는 장소이며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곳입니다. 자녀는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신앙교육을 받고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과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을 배우는 곳이 바로 가정이고, 부모님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녀로 만들어가는 것도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죠. 가정은 그리움과 아름다움, 추억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정을 생각하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의 가정은 꼭 이렇게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부모가 세상의 물질 문화에 취해 있거나 혹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악한 세상의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죄악에 물들어 가는 가정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본문을 한번 볼까요? 자, 이 말씀 우리 한번 함께 30절 마지막 부분인데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 배경이 되는 두 가정이 나타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가정이 있고 나를 멸시하는 가정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약간 화가 나셨어요. 이 말씀을 할 때 이 배경과 스토리를 보면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장 전체를 가지고 하는 내용인데 너무 기니까 제가 오늘 본문 30절만 가지고 전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정이 등장하게 되는데 한 가정은 대제사장 가정입니다. 엘리의 가정이에요. 근데 엘리의 가정의 두 아들 홈리와 비드아스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동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너무 화가 나서 나를 멸시하느냐?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상당히 화가 나셨어요. 그런데 또 한 가정은 하나님께서 너무 기분이 좋아하는 거예요. 야, 너가 나를 존귀하게 생각하는구나. 너가 나를 존경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가정이 바로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한나와 그 아들 사무엘입니다. 똑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오늘날로 따지면 목회자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 때문에 화가 났다, 너가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느냐 라고 하나님이 마음이 상해하는데, 한 여인, 소외받던 여인, 가정에서 너무 핍박을 받고 어려움 당해서 내가 하나님 전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해결을 받을 수 없는 그 여인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사무엘과 같은 훌륭한 자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존경하고 나를 귀하게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흡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한 엘리의 두 아들을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이 본문이 아주 중요한데요. 두 가지 중요한 포커스를 잘 기억하고 계세요. 첫 번째, 엘리 아들의 특징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실이 나쁘다.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면을 가지고 있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를 행실이 나쁜 자라고 평가합니다. 본문의 행실이 나쁜 자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에는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자막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홈리와 비나스를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실이 나쁜 자. 그러니까 홈리와 비나스를 평가할 때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행실이 나쁜 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행실이 나쁜 자를 히브리어로는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벨리알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인가가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한번 함께 고린도후서 6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벨리알의 존재를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신약 배경 역사에 보면 벨리알을 어떻게 말하냐면 가치 없는 자, 야비한 자, 사악한 자라는 뜻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영적으로 악하여 도덕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업신여기고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제물을 자신의 욕심에 따라 먹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멸시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벨리알이라는 그림이 나오는데 한번 스크린을 볼까요? 스크린에 보면 벨리알이 어떤 사람이냐면 가치 없는 자, 야비한 자, 사악한 자라고 하면서 지금 이 왼쪽 편에 앉아있는 그가 바로 벨리알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온갖 사탄과 더러운 종력의 모습으로 있는 저런 사람들이 섬기는 자가 바로 벨리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리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벨리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홈리와 비나스를 뭐라 부르고 있냐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의 자녀가 오히려 마귀와 사탄처럼 벨리알에 하는 일들을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경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도덕적으로 잘못했거나 거짓말했거나 실수했거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막 화가 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게 생각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 내가 예배를 준비하는 것, 내가 매일 예배 드리는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 여러분이 예배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심각한 죄의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립시다. 시작.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립시다. 그러면 왜 벨리알의 자손들처럼 생활하게 되었는가? 제가 아까 두 가지를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벨리알의 자손인데 왜 벨리알의 자손이 됐냐면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알다라는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야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자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불편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신학교 총장을 역임한 도널드 맥컬로우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만든 그런 스스로의 하나님을 자꾸 만들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스토리 보면 도널드 맥켈라우라는 목사님이 신학교 시절에 휘튼 칼리지에 다니던 신학교 시절에 그때 당시에 가장 존경받던 학장이 리타이어해서 이제 돌아가실 날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 학생들에게 설교를 전해주기 위해서 초청받아서 설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아주 연세가 많으신 그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에 와서 설교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설교할 때에 무슨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냐면 레이몬드 에드먼이라는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가를 설교 주제로 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한 번은 그 에티오피아에 있는 황제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만나는데 황제를 바로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황제를 만나기 전에 그 비서들이 나타나가지고 당신이 황제를 만나기 전에 지켜야 될 예법들, 그리고 외교적인 예법들, 상대방을 존경하는 인사들, 이런 것들을 쭉 가르쳐 준 다음에 그 황제를 만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황제를 만나고 와서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황제를 한번 만나는데도 이렇게 철저히 준비해서 예법을 가지고 이렇게 만나는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만왕의 왕,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만나면서도 전혀 예법이 없이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다 끝마치고 이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삽시다 라는 설교를 마치고 내려가시는데 쿵 하면서 쓰러지면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천국으로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도널드 맥켈로우라는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바로 가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서 욕심부리는 큰 교회, 이름난 사람, 훌륭한 목회자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깊이 반성하면서 쓴 글이 바로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한번 질문해 볼 텐데 깊이 생각하시고 대답하세요. 여러분은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구원받아서 기쁩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특별히 가정에서, 내가 있는 공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습관적인 모습과 거짓과 제약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거하시길 원한다는 것이죠.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도 우리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없을 때 더 잘합시다. 시작. 없을 때 더 잘합시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을 내 마음대로 쓰고 나에게 맡겨진 귀한 가정의 아내와 남편을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지 않는지, 혹시 가정의 자녀 앞에서 교회와 성도를 향한 상처와 아픔을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저와 여러분의 거친 말과 행동이 주위 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 않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제가 이거 설교 본문에는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인데, 제가 어릴 적에 우리 두 아들을 아주 스파르타식으로 키웠어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된다 그래서 세상 앞에서도 바로 서야 된다고, 잘못하면 막 손들게 하고 엎드려 버쳐 시키고 손바닥 내라 막 때리고 막 이랬는데, 하루는 우리 아들이 크더니 저한테 찾아왔어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아빠는 늘 나를 혼내키는 사람이잖아요.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 나는 바르게 교육하느라고 했는데 아들은 나를 혼내키는 사람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딱 정리했어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다음부터는 엎드려 뻗쳐도 안 시키고 손도 안 들게 하고 근데 요즘 얼마나 하나님 은혜로 잘 자라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 눈에 보이기에 연약한 분이라고 해서 내 스타일로 만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가정을 향한 서신이라고 할 때에 바울이 가정 서신을 에베소서라고 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말과 행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에베소서 4장 29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이거 아주 심각한 표현인데 옆 사람에게 은혜 끼치는 말을 합시다. 시작. 은혜 끼치는 말을 합시다. 어떤 분들은 어떻게 상대방의 단점을 그렇게 잘 파악하고 만나자마자 상대방의 마음을 팍 상하게 하는 분은 우리 교회는 없죠? 예, 없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더러운 말, 입 밖에 내지 말아야 될 말은 너무 많이 하면서 선한 말, 은혜가 되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혜가 되는 말을 한번 해드릴게요. 당신을 만나니 너무 즐겁습니다. 옆 사람에게 시작. 당신을 만나니 너무 기쁩니다. 당신만 있으면 살만해요. 시작. 당신만 있으면 살만해요. 예. 벌써 얼굴이 환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서 은혜로운 말, 덕이 되는 말을 자꾸 해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는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경멸히 여기는 행동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꾸짖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말라기서 1장 8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것은 저는 것, 병든 것, 악한 것을 가지고 오면서 네가 만약에 총독한테 네 뇌물을 쓰려고 네가 잘 보려고 가져갈 때 이렇게 저는 것, 병든 것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느냐. 사람에게는 네가 좋은 것을 가져가서 잘 보려고 하면서 내가 너를 구원해 주었고 정작 너가 나를 섬길 때는 병든 것 저는 것 이렇게 가져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시간 남을 때 오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시간을 내어서 주님께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남는 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득 있을 때 먼저 구별해서 거룩한 것을 드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남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시간이 남을 때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그렇게 못 살았더라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지금부터는 그렇게 삽시다. 시작. 지금부터는 그렇게 삽시다. 아멘. 이때까지는 그렇게 못 살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의 잘못된 행동을 성경은 뭐라고 결론 짓고 있냐면 사무엘상서 2장 17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이 삶에서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한나와
그 아들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사무엘상 2장 21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원래 아들 자녀가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셨죠? 세 아들과 두 딸. 그러니까 사무엘까지 합치면 사남 이녀.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줬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한나. 여러분 생각해 봤을 때 한나는 어떤 사람이죠? 가정에서 핍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를, 특별히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수많은 구박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어떻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심각한 문제, 어려운 문제, 낙심되는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지만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그의 삶에서 나는 절대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라고 말하면서 어머니가 가정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무엘도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무엘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들 앞에서는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정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나 여러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정직한 것처럼 보이는데 가정이나 자녀들 앞에서 특별히 혼자 있는 시간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인데 1924년에 제8회 파리 올림픽 때에 올림픽에 꽂힌 100m 달리기가 주일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강력한 우승 후보인 영국의 에릭 리데일이라는 분이 결승전에 나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왜 포기했을까요? 주일날 결승전을 하니까. 원래 올림픽이 몇 년마다 열립니까? 4년마다. 그러니까 100m 달리기 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최소한 몇 년 동안 준비했을까요? 4년 넘게 어쩌면 어릴 적부터 계속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이라고 결승전에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람들이 조국의 배반자, 옹졸한 광신자라고 비난을 쏟아 놓습니다. 이 사람이 마음을 바꾸고 주일날 출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금메달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1년은 365일, 주일 52주나 되는데 한 번 빠진다고 무슨 큰일이 생기겠느냐?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난 삶을 살기 시작하면 하나가 열리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문제가 열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라는 마음으로 모든 비난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했습니다. 그러면서 며칠 지나서 400m 달리기가 있었어요. 400m 달리기. 근데 이분이 또 하나님 은혜로 결승전에 나아갑니다. 자, 그래서 400m는 100m보다 훨씬 더 길기 때문에 단거리 선수가 400m에서 우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 출발해서 이 선수가 세계 신기록을 내면서 1등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놀라워서 사람들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달리냐면 준비 땅 하면 100m 달리기 하듯이 달리는 거예요. 100m. 그러니까 처음부터 100m 달리지 막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m, 200m 뛰니까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심장이 터지거나 200m 지나면 축축 뒤로 빠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빨리 와서 1등으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기자들이 모여가지고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1등으로 들어올 수 있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처음에 200m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막 전력 질주했는데 그 다음 200m는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막 이끌어줘가지고 내가 1등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라고 간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전에는 자기를 조롱했는데 이 스토리를 보면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는 신앙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바로 믿는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보여주어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백성들이 막 모세를 원망했잖아요. 그랬을 때 모세가 한 일이 뭘까요? 밤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들 일일 따라다니면서 하소연하거나 변명하거나 왜 그러냐고 말하지 않고 나를 비난하고 욕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밤새 기도하니까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홍해가 갈라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기도하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무엇을 하셨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인류의 모든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었듯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억울하게 오해받고 비난과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분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즐거운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내 증인이 된다. 이 말은 나처럼 산다라는 거예요. 나처럼.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사람. 모든 권능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면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교육, 사랑, 헌신, 노력 이러한 요소들이 부족한 여러분의 모습을 조금씩은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받으면 조금 바꿀 수 있고 사랑으로 노력을 하면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이기심, 미움, 시기, 질투, 악한 모든 생각을 바꾸기란 그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수를 믿어도 성격대로 믿는다면서. 못된 사람 못되게 믿고 착한 사람은 착하게 믿고. 이게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던 내 기본적인 성품과 성격 이런 것인데 언제 바뀌는 줄 아세요? 성령이 임하면 바뀝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시다. 성령 충만하게 삽시다. 시작. 성령 충만하게 삽시다. 그래야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잔소리 해보세요. 잔소리하면 바뀌어요? 돈 주면 바뀌어요? 용돈 줄게 내가 좀 그때뿐입니다. 그때. 성령이 임해야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뭐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중요합니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인가를 날마다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 교회의 성도들이 확 바뀌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신의 물건을 다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갖다 드리고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죠?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내록과 내 의지는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사라집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버클리와 샌프란시스코 지역을 중심으로 한 8개 신학교 연합단체인 GTU라는 Graduation Theological Union이라는 그 신학교에 한인 학생들이 공부할 때 종강 예배 설교를 부탁해서 제가 갔어요. 그런데 제 후배 목사님이 회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뭐 좀 도와줄 게 없냐라고 물어보니까 4시 반에 저녁에 예배 드리기 때문에 5시, 6시쯤 되면 이제 애들하고 저녁을 먹는데 몇 명쯤 모입니까 하니까 한 5, 60명 정도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어떻게 도와줄까. 작년에 우리 여전도에서 생각했던 것이 이 지역에 있는 신학생들에게 김치 한 병 그리고 고기라도 대접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분들이 김치 한 병이 없고 고기를 못 먹는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김치 한 병도 없고 고기도 못 먹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마음을 써준다는 거예요. 마음을 써준다. 이게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도에서 김치병을 30병을 제 차 뒤에다 싣고 고기 막 담아서 가니까 막 차 안에 막 냄새가 완전히 막 대단하더라고요. 막. 그래서 다 가져갔어요. 조심하느라고 막 이렇게 싸가지고 이 김치 터지지 않도록 이렇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막 몇 개는 터졌더라고요. 이렇게 막 닦고 막 이랬는데 가져가니까 어른들은 한 목사님하고 사모님들이 한 50명에서 60명 되는데 요즘은 사모님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지 애들이 집집마다 2-3명씩은 되는 거예요. 2-3명씩. 가보니까 한 4-50명, 애들도 막 4-50명, 그냥 100명 정도가 넘겨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다 오병이어처럼 다 먹고 마시는데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 누구도 신경 써주지 않는데 다 돈 많아서 공부하러 온 줄 알고 다 자기 나름대로 바쁜데 그 연약한 사람을 돌봐주지 않는데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여전도에서 우리에게 신경 써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막 사모님들이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감사해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나누는 크로스웨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서 위로해 주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즐거운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가 추구하는 주님 닮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루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은 깨끗한 마음, 죄를 회개하는 분들의 마음에 임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싶어도 여러분 안에 더러운 죄악, 악한 것이 가득 차 있으면 성령 충만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의 전제 조건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삶을 넣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해야지만 성령 충만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서 맺혀질 때에 내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찔리는 분이 없도록 제가 9가지를 불러드리겠습니다. 하나도 없으면 심각한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한두 가지라도 맺히고 있습니까? 좀 크게 하세요. 맺히기를 원하십니까? 자, 혹시나 못 맺는 분들 위해서 옆 사람에게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